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킹제임스 성경과 함께하는 청죽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용서되었는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을 읽고 시작하죠.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에 살고 있는 죄인이라면 누구나 성경을 배워야 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요. 사실 저도 지난날 구원파에 있을 때 일주일이 멀다 하고 교회당 문턱이 반질반질해지도록 전도집회에 참석하며 배운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용서되어 영원한 속죄가 되었다고 잘못 알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것은 사람이 지어낸 말이지 성경에도 없는 용어이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두 종류의 성경, 곧 개역성경과 킹제임스 성경이 존재합니다. 이 두 종류의 성경 중 오늘날 우리 손에 주어지기까지 어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존해 주신 성경인지를 성경 자체가, 성경 기록들은 분명하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 또한 과거의 개역 성경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고 알기 어려웠던 진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개역성경은 마땅히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에 대해 단어를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성경 여러 곳에 진리를 알 수 없도록 감추어 놓았는데요. 그럼 우선 두 성경이 어느 정도 다른지 그 차이점을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통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개역성경에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시며,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개역성경의 기록처럼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네이버 국어사전이나 지식백과를 아무리 들추어 보아도요, 성경적으로는 도무지 논리에도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도 맞지 않는 단어가 개역성경 로마서 3장 25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간과하다의 뜻을 검색해 보니 관심이 없이 지나가다, 알고도 모른 채 하다, 뭐 이런 뜻이랍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만일 개역성경의 기록대로 하나님께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다시 말해서 과거 구약시대 율법 아래에 있던 유대인들의 범법들을 관심이 없이 그냥 못 본 채 하셨다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의 운명은 어찌 되었을까요? 또한 예수님이 자신의 언약을 지킬지 안 지킬지 알 수 없는 분인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보존해 주시고 우리 손에 들려진 킹제임스 성경 기록을 통해 하나하나 알아볼까요? 여기 이러한 성경 기록들에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속한 맥락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신 마태복음 26장 28절로 가보겠습니다.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여기에 많은 사람은 자신의 의를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인 것이죠. 그럼 여기서 로마서 3장 2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신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알기 위해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17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그분은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에 있던 범법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료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상속 언약이 있는 곳에는 또한 반드시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필히 있어야 하나니 이는 상속 언약하는 사람들이 죽은 뒤에라야 효력이 있고 반면에 상속 언약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시대에 땅에 있는 성막의 모형이 아니라 완전한 성막을 통해 실체로 오시고 상속 언약하신 분으로서 율법 아래 오셔서 과거의 죄들 곧 구약시대 율법 아래에 있던 유대인들의 범법들을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럼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을 보실까요? 그러나 때가 충만히 찼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게 하셨나니 이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우리가 아들로 입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7절로 가보시면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처럼 영원한 구속을 말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로 가보시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구출하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 이루었다 하고 선포하신 것이죠. 즉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성취하심으로써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고 세상 죄를 제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신약시대가 열리고 본래 그리스도 밖에 외인이요 약속의 언약들에서는 낯선 자들이었던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질 약속에 대해서도 중재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밝혀진 바와 같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들어오게 하신 것이죠. 그럼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3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들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 성도들과 신약 성도들을 한 피로 맺어 화해하게 하시고 차별이 없이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서 영원한 상속료업을 받게 하신 것이죠. 이어 로마서 10장 12절에서 13절로 가보겠습니다.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 위에 계신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제 히브리서 10장 10절로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셨으니 그분께서 첫째 것을 제거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바로 이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여러분, 모든 역사의 분기점에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가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그러므로서 역사가 바뀐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으로 인해 그 순간 내 인생의 역사도
과거와 현재로 나뉜 것이죠. 바로 육신에 속한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영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호적이 바뀐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그리스도 아니냐, 그리스도 바뀌냐 하는 두 길만 존재하게 된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진리는 아주 명료한 것입니다. 아주 분명하죠. 이어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으므로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니 이는 율법은 모세에 의해 주어졌으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왔기 때문이라. 이렇게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풍성한 긍휼과 은혜가 주어지고 세상 속 언약에 의한 시대가 바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죄와 모든 얽매인 것이나 속박으로부터도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신 신약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새로운 창조물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고요. 이미 그분의 몸 안으로 들어와 지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본성적으로 여전히 죄성이 있고 신앙생활하는 중에도 성도로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안전하고 거룩한 삶을 위해 끝까지 긍휼을 베풀어 주셨죠.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각자가 첫사람 아담 안에서 즉 나의 옛사람이 지은 죄들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처리가 되었고요. 구원받은 이후 신앙생활 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짓게 되는 죄들에 대한 처리 방식이 다르지요. 다시 죄를 짓게 되더라도 자기 죄를 자백하면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또 보상도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결과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 용서라는 표현은 성경 어디를 보아도 찾아볼 수 없는 용어이고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복음을 하늘 아래 천하고 낮은 인생의 시야로 좁혀서 왜곡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을 통해 말씀하신 영원한 속죄와는 왠지 거리가 멀지요.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